1월 6일 수요 예배,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입술을 열어 이 시간 나만의 대표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내어드린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꼭 매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면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꼭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꼭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을 늘 마음에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성도들이 행음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꾀인 것 때문에 라는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동기를 유발한 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인지를 분명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아주 만연시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본절에 나오는 이세벨이 물론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녀의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될 만큼 사악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이야기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가장된 영적 은사가 있었고 22절 보면은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남자들의 눈을 매료시킬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외모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두아디라의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눈에 보이는 그 가장된 영적 은사와 그리고 외모적 미모에 넘어가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단이 집중 공략한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신뢰하려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을 했듯이 인간은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도마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보아야만 모든 것을 믿으려는 습성. 무슨 경험주의다 하는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표현을 굳이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봐야 믿지.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대봐 하는 표현이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인정은 하되 지지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닌 심층에 가지고 있는 진의를 깨달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요구하는지를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골격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하늘로 올려가신 승천, 다시 오실 재림 등 이 모든 개념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이고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욱 투철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절대화된 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경시하는 태도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다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인간의 이런 강한 습성을 뛰어넘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합리적인 태도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러한 경향은 극복되어져야 될 약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약점을 변명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주하지 않고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으로 더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강한 이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강한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서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 주님께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0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어그러진 모습을 지적하심에 이어 주님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21절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답답한 심정이 우러나고 있는 부분이 21절이에요. 자, 기회를 주었으되 라는 표현을 보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연속된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하도다 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담긴 뜻은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진 성도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고 계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껏 이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달리는 그 자녀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가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뻔히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탈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일부 일탈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해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곧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기회의 때에 합당한 반응, 곧 회개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본절에 담겨있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들 아시는 이야기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받을 이 삽비라에게 이 애통하면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이 말씀 뒤에 주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부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되새길 때마다 이 둘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을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진짜 본래 의미는, 본의는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에 합당한 반응으로 보답하는 사람, 곧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성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숙과 성장의 때가 왔을 때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살려서 그 기회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이 회개에 있어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더욱 각별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일까요? 과거로부터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였지만 언젠간 그 기회가 없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우리 앞에는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던 이 하나님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오늘 이후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타는 주님의 마음에 미소를 띄워드릴 수 있는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회를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4절을 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지만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미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그리고 거짓 교훈을 쫓지 않는 것 이외에 다른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어려운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견디지 못할 만큼의 가중된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란 성숙과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과도한 목표와 과도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면 반대로 다른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분명히 다른 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짐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짐은 성도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짐들입니다. 아직 질만한 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짐을 져야 하는 짐꾼의 능력이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와 능력을 초과하는 짐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지우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한 친구가 드는 가방과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삐쩍 마른 빼빼 마른 친구가 드는 가방이 똑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서로에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라면 어떠한 짐이라도 또 얼마나 무거운 짐이라도 다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순결한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가 아니고 아직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짐을 더 이상 무겁게 지우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아직 미숙한 성도들에게 더 혹독한 훈련으로 내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쉼을 얻도록 유도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양육에는 템포가 있다. 강도를 높였다가 강도를 또 낮추었다 하시는, 막 몰아치면서 주실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또 쉼을 얻게 하시고, 마치 운동선수가 좋은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된 트레이닝을 하는 것,
그래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성격이 급하고 또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치 폭식하는 사람처럼 신앙도 그렇게 폭식해서 다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순간에 내가 오늘 내일 일주일 안에 신앙의 완성을 이루겠다. 단시간 안에 늦었지만 성숙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막 빨리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과 초조함이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초보 마라토너가 나는 매일 30km씩 달려서 일주일 만에 내가 풀코스를 한번 완주해 봐야겠다라고 꿈꾸는 것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 가야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게 단기간 안에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운동에도 트레이너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훈련 트레이너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가 있습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면 또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적당한 훈련과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쉼이 없다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마라톤을 준비하다가 종아리나 허벅지 또 허리 발목 이로 여러 곳에 부상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에도 그러한 부상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셔서 그 트레이너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앞서지도 말고 또 주님 뒤에서 뒤처져서 끌려가지도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을 꼬박꼬박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을 갖춘 튼튼한 성도가 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어디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한 것이겠습니까? 이 약속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받으신 권세예요. 주님은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이고 또 사용됨으로써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나? 27절에 활용하는 법이 나와요.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창이라는 것은 절대적 또 절대적인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깬다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저희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를 박해하였던 그 악한 무리들,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 무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 전세가 역전될 날을 맞이하게 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는 내일 주님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힘든 사람, 오늘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은 내일의 권세가 예비되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쇠막대기가 바로 이기는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 예수는 하면서 시작하는데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6절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나 예수는 하면서 설명하시고 뒤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밤을 새워가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이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별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이 떴다는 것은 이제 곧 밤이 지나고 밤이 끝나고 찬란한 아침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시대는 한밤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어두운 한밤중과도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는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로 지금의 밤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곧 오게 됩니다. 아무리 밤이 깊을 것 같아도 또 길 것 같아도 새벽별이 뜨면 이제 곧 아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별은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법입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별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별이 밤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존재하고 또 새벽이 되면 찬란하게 그 빛을 비추듯이 주님의 약속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희미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성취가 예고되어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성취되는 날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 기쁨이 또한 이보다 더 크게 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꼭 지키시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찬란하게 떠오르는 새벽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을 쉽게 믿는 인간의 약점에서 벗어나시라 말씀드렸어요. 이세벨과 같이 눈에 보기에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리고 가장된 영적 은사에 홀딱 넘어가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에 빠지게 되는 것, 그런 유혹에 늘 경계하시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때, 성도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죄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때를 저와 여러분은 잘 활용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과도한 짐을 주어서 일순간에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차적으로 한 발 한 발 양육해 가시는 우리의 트레이너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오늘 이기는 자는 내일의 새벽별을 받게 된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새벽별이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새벽별은 이제 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죠.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괴롭고 고통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권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의 시련을 잘 극복하셔서 새벽별을 꼭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적 어두움의 밤이 지나고 곧 이르게 될 광명의 아침 기대하며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올 한 해 큰 발전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 문이 열리지 못하고 점점 쌓여져 가는 빚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신음을 들으시사 이때가 빨리 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심이 증거될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지도록 두고 보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채워가고 세워갈 수 있는 대장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도 진행되는 이 공사에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일기를 온화하게 하여 주셔서 공사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를 따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춥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걱정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건축과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앞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단 그 풍랑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진취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보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참석하실 분들 꼭 시간 엄수하셔서 1시 30분까지 대예배실에서 모여 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 어플, 어제 우리가 시험 방송을 했었는데요. 주중에 몇 번 더 확인하면서 접속하실 수 있는 그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 내에서 투표도 하고 그리고 회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거 다 가능하니까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 계시더라도 접속하셔서 함께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도 참석 못하시고 그리고 줌 어플로도 참석을 못하실 분들은 위임장을 다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의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단 미화로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이름과 함께 감사 제목을 적어 주시고 오시지 못하시니까 또 문자로 제가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도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한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건당 15,000원 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재단을 세우실 분들의 구입 신청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취합해서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한 월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좀 하시고 받아 예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새해에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어두운 밤과 같은 지금의 영적 침체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백성들 위에 영과 육의 질병에서도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